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는 온통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겪게 돼요. 특별히 미국은 극심한 실업률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두려움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에게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와 삶의 회복을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구체적인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미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때로는 실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작스런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통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절망을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의 암담한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소망, 희망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험담한 현실을 이겨내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이란 죽은 소망, 없어지는 소망, 이 땅의 소망과 구별되는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소망이 나오는데,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 그리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은 바울의 유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잘 정리한 로마서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그 죄 아래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교리적인 면을 11장까지 소개하고, 12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참된 소망을 주시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로마서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15장 4절. 방송실 띄워줘야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산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위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를 받게 해요. 그러나 인간의 세상의 말들은 오래 가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보여주므로 세대와 우리의 시간이 가고 오는 모든 것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까지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소망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조건이 바뀌고 삶의 일들이 변화됨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고통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우리의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조건이나 삶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서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조국이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뭐라고 대언하느냐? 우리는 항복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바벨론하고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항복해라. 하나님이 뜻이 뭐냐? 우리가 포로된 것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도리어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그를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요. 절망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32장 6절 7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숙부 하나멜이 가지고 있는 밭을 너가 사라. 너가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의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땅이 빼앗기고 조국이 다 망하는데 지금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도리어 밭을 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땅을 왜 삽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사라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일을 향한 소망이 뭐냐?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라고 명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모두가 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끄실지를 말씀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다시 일으켜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한 배경이 뭡니까?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지금 현실이 어두움이요 내 삶의 앞길이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과 빛으로
말씀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둡고 답답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고난의 때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환경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위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됨을 기억하고 내 생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감정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연말부터 여러분 말씀을 이기지 마세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기지 마세요. 거꾸로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야 되고 말씀이 내 감정을 이겨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신앙의 삶을 보면 내 환경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말씀이 묻히고 내 생각이 말씀을 이겨버려요. 내 감정이 말씀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 생각을 이기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 감정을 이기고 참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소망과 구원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새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한정된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한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소망이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주시느냐?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소망의 반대가 뭘까요? 절망이죠. 절망. 인간에게 모든 가고 오는 세대와 모든 민족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망.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도 못 이겨.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절망, 가장 큰 절망이 뭐냐? 그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이에게 죽음이 옵니까? 이 죄와 연결된 삶에 아무도 그 죄로 말미암는 삶에 해방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이 절망, 죽음 아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절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죽음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절망에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소망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참된 소망의 구원의 역사가 천국 가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돼요.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문제는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사람. 이유가 뭐냐? 간수 한 사람이 도망하면 죄수 그 한 사람의 죄의 값을요 간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면 이 간수장은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칼을 빼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해요. 이에 바울이 소리질러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제시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예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천국에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 소망, 때로는 그것이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끝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참된 소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소망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그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망할 수 없어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좌절해요. 여러분, 그러나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고 내 마음도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과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참된 구원의 소망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어떻게 참된 소망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오늘 성경에 성령의 힘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선한 목자에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영성일기라는 것으로 세미나를 하고 훈련하는데 영성일기가 뭐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글로 쓰는 것, 이걸 영성일기라고 해요. 근데 왜 이분이 이걸 하게 되었느냐?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큰 좌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건 누구나 목사들, 저도 마찬가지. 큰 좌절감이 있는데 그 좌절감이 뭐냐? 교인들이 좀처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 좌절해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구나. 목회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를 변화시킬까 해서 성령사역, 오순절, 순복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변화되듯이 성령사역으로 삶이 변할까라고 해서 성령의 운동의 역사를 목회에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만 건드리고 영적인 미혹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목회하면서 어떻게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70년, 80년대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제자훈련. 이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할까라고 했는데 머리만 커지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좌절을 그가 맛봤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이 변하겠지.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했지만 성도들의 삶이 실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될까? 성령의 운동도 제자훈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변하지 않을까? 그가 목사님이 발견한 게 뭐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모습도 되지 못함을 알고 24시간 늘 주님 바라보는 훈련으로 영성일기라는 것을 훈련한 것을 소개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저는 이 유기성 목사님 목회 철학 다 동의하지 않지만 마지막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앙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삶의 순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순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삶의 순간이나 정황이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믿음이라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동행한다, 함께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들, 경건한 자손들에 대해 소개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고 하다가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5장 우리에게 소개할 때 21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이 소망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절망,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증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소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세요? 성경에 기록한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정의 환경에 두지 말고, 내 의지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참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는 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구원의 소망이 예수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